우리가 2022년 첫 시간에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새 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로 되는 것에 대한 이 준비 과정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켰고, 또 사순절 40일 동안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다시 우리를 훈련시키며,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보냈고,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교회가 된다는 것, 특별히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게 있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에베소서가 사실은 교회론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면 아마 한시도 쉬지 않고 내가,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데 대한 바람과 함께 간구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을 바라면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물론 수요일 날 또 우리도 지난번에 부목사를 통해서 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서 내가 교회가 되는 은혜,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오늘 이 교회 안에 속해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우리가 서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딱 보니까 첫 번째 인사말이 딱 있어요. 인사말이 있는데 이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은혜가 뭐며 평강이 뭐며, 그러면 이 은혜가 평강이 있을 너희는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먹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은혜와 평강이 뭐며, 그리고 이 은혜가 평강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오늘은 좀 그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면 보통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이것이 평강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늘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이 있으니까 이들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 그래서 늘 평안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이게 인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사말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환경이 어떻는가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아침 식사하셨냐고, 진지 드셨냐고 이런 인사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배고픔에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배고픔에. 얼마나 삼세끼 먹는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배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식사하셨냐고. 과거에 저희 집에는 이렇게 식사 시간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같이 식사하려고. 그럼 그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다 나눠주고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밥 먹을 끼니가 없어. 그러니까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거든요. 그 우리가 이 영어로는 아침 인사를 어떻게 해요? 굿모닝 그러잖아요. 좋은 아침 그 뜻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 영국은, 영어가 영국에서, 영국은 날씨가 엄청 안 좋잖아요. 영국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들의 인사가 굿모닝, 굿애프터눈, 오늘 좋은 아침, 좋은 날이야, 이렇게 인사해요. 날씨가 화창하고 좋아. 늘 날이 굳으니까. 비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영국 신사면 우산을 딱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인사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샬롬 하면서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샬롬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다투어도 싸움을 했어요. 살면서 다툴 수 있어요. 다퉈야 돼요. 다퉈야 건강한 부부예요. 왜냐하면 서로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사람이 다른 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이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부딪혀서 이것을 굴려서 깎아줘야만이 되거든요.
다투어요. 다투는데 다투고 난 다음에 다투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화해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부부가 다투어서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하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가 미안해." 이 말을 참 잘 못해요. 그래서 두리뭉실 그냥 "밥 먹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로가 좀 감정이 있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얼마나 먹을 걸 갖다 주는 줄 몰라요. 그냥 물 한 컵도 그냥 다시 차도 같이 내가 서재에 앉아서 막 뭘 갖다 줘요. 화해하자 이 뜻이에요. 화해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하고 잘 지내는데도 이 안에는 문제점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 부부간에 다투고 난 다음에 화해를 잘해서 같이 웃으면서 식사도 하고 잘 지내는데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평강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오냐면 서로 화해했는데 화해해서 돌이켜서 부둥켜 안고 서로 좋아하는 것이 평강이거든요. 근데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투고 난 뒤에 화해해서 식사도 하고 지내는데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아.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분리된 뒤에 서로 완전 연합이 되는 이 연합이 왜 안 되냐면 내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게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문제, 내 안에 욕망의 문제,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는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화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된 자만이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 화해했는데도 늘 계속적인 반복적인 문제들이 계속 터진다. 왜?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화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부부간에 싸웠죠. 화해하죠. 화해했는데 속으로는 '언제나 저거 고쳐지려나.' 이러면서 화해한다니까요. 서로 피차. '언제나 저거 나으려나.' 하면서 그냥 피차 괴로우니까 그냥 화해하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로는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도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만이 평안이 오는데 하나님과 화해를 안 하면 평안이 오질 않아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여기 우리가 두 절밖에 안 읽었는데 이 두 절에서요. 이 두 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이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나 신실한 자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나 신실한 자가 되었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요. 이 두 절 안에 세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죠. 그분의 직함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게 예수,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 평강과 은혜를 준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바울이 있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할 때는, 유대교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면 출교당하죠. 그곳에서 쫓겨나요. 근데 지금 당당하게 이 두 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것을 인사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인사하는 것이 샬롬. 그러니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거죠. 목숨 걸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하는 거는 교회에 나와서 내 문제가 잘 되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뭐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이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들에게 오늘 뭘 준다? 은혜와 평강을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모습인데, 이 화해를, 하나님과 화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죄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거리가 멀어진 자, 내 모습에 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평강이 나에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니까 내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뭐냐면 죄의 모습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평강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평안이 있을지도 하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문제 없고 나는 그냥 안전하고, 이게 평안으로 생각하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네가 하나님과 화해된 자가 될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해된 자가 된다는 말은 역으로 내 안에 욕망과 죄의 모습이 쫙 들어있는 거하고 어떻게 해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편해야 되는데 막 불편한 것들이 와요. 그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 왜 부부가 서로 부딪힐까?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거고 저 사람 성질 내고 있어. 왜 저러지? 왜 저거 성질 내지? 이해가 안 돼. 우리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상대는 내가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지금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뭐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저래? 왜? 내 자신이 내 안에 죄의 구렁텅이에 죄의 덩어리로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흑암이고 어둠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달려가니까. 흑암이고 어둠인데 나는 빛인 줄 빛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뭐냐, 내가 먼저 누구라는 걸 밝히 보이냐면, 네가 어둠이야. 네가 어둠이야만은 너는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죽은 자로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제가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 했잖아요.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오거든요. 근데 은혜는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냐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잖아요. 아담 이후로부터는 선악의 지식으로 이게 어린아이들로 태어나면서 주먹 딱 쥐고 태어나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딱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죄악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가 있기 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됐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만 구하면 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딱 먹으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면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일단은 살려야 되잖아. 그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일단은 살려야 되잖아. 살려야지 그 살아난 자에게 사랑이 늘어요. 그래서 선악과 이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살았는데 선악과 이후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부여된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은혜라 아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미 하나님은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는 내가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내가 스스로 생명은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우리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누군가의 도움인데 이 누군가의 도움은 사람과 사람은 다 죽은 자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죽지 않은 생명을 줘야만이 우리가 생명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직접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죽은 너희를 이게 우리 앞에 사망이라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10년 뒤에 있을지 20년 뒤에 있을 때 50년 뒤에 있을지만 모를 뿐이지 내 안에 전부 다 사망이란 죽음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왜 정해져 있나? 내가 이미 죽은 자라 취급을 하는 거죠. 이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다. 죽었다. 이게요,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 돼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갖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오게 돼요.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한 예수가 지불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야 우리 밥 먹자 이래 말하면 보통 밥 먹자 한 사람이 돈 내요 안 내요? 보통 밥 먹자 말한 사람이 돈 낸다니까 보통. 이게 이미 내가 그 식사비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밥 먹자라는 말을 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배는 고파. 사람들 여러 명인데 밥 먹자 소리 절대 못 해요. 내 주머니에 지불할 대가가 없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이 나도 배고프지만 저 사람도 배고픈 걸 느끼니까 내가 지불할 생각으로 우리 밥 먹을까요?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거의 내가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는 죽은 자의 생명을 대신해 줄 각오, 생각 이미 지불할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의 생명을
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미 이게 은혜예요. 은혜. 죽은 나를 살리는 거.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했다. 빛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왜 빛을 못 알아볼까?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니까 몰라. 내 앞에 있어도 몰라. 우리 지금 눈 뜨고 귀로 듣고 내 살아 있는데 죽었다니까 우리가 의아하잖아요. 이게 안 받아지잖아요. 그죠? 안 받아. 이게 뭐냐면 빛이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안 믿어줘. 너 살아 있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 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왜?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는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죽은 자다 그래. 못 느끼니까. 알지 못해. 못 느낀. 이 죽은 자를 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이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한국을 먼저 선택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뭐 얼마나 큰 대국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아주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하나님 백성으로 처음에 선택할 때 왜 약한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힘 좋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선택하지 않냐고 왜 약한 나를 선택할까? 이런 것들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고 너희 민족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 달랄 때 초대 왕을 하나님 누굴 세워요? 사울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냐민 지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12지파가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한테 화가 나서 전부 다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다 죽이다가 나중에 보기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12지파인데 가장 막내 동생이잖아요. 다 죽이니까 자기들 형제, 자기들 동족을 다 죽이니까 나중에는 한 500명 정도 남아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자. 그리고 이들하고 우리들의 딸들을 줘 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손들이 번성되게 하자. 다른 다른 지파들은 수만 명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500명밖에 없어.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도 왕 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해요. 그때 사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작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나의 힘이 없잖아. 힘이. 그죠? 우리의 동족, 내 지파의 사람, 다른 민족은 11 민족의 다른 형제들은 11 이 지파가 있는 데서 숫자가 엄청 많고 우리 지파는 제일 막내인데다가 숫자도 얼마 없어서 힘도 못 써. 어떻게 나를 이 작은 자를 왕으로 세웠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하나님 왕으로 써요. 왜?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어떤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작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주 극히 작은 자.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서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서 천하고 비천한 것을 택해서 서로 힘있고 가진 거 있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 그래서 결국은 나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라는 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그 은혜 속에 그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의 평강을 누리는 자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와 평강. 근데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준다면 너희에게 준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너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된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실한 자. 이게 성도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누구에게 주냐면 성도라는 자들에게 준다. 성도는 성자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 교회 이거 그냥 컵이에요. 있는 거 그냥 컵이에요. 컵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이 그냥 컵을 성구라고 해요.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을 성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있는 걸 성구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거룩할 성. 이게 왜냐면 구별됐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표현으로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인데 이 거룩을 우리는 구별됐다. 어디서 분류되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 이 성도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이게 성도예요. 구별되었다. 그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구별됐다는 뭐예요? 죄의 모습에서 구별된 자.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게 사람들은 왜? 땅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구별된 것이 성도예요. 우리는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구별된 자.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너희는 성도인데 이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된 자들.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그냥 나 인간 김정심으로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냐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하고자 한다는 이건 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도록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과 화해되는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 평강에 허락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부어 넣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된다. 내가 성도가 된다는 말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성전이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전폭적인 은혜로 나를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평안이 있게 한다. 평강이 있게 한다. 왜?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된 성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내가 막 은혜와 평강을 찾으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성도고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인사예요. 우리가 진지 드셨어요? 밥 먹었어요? 굿모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오는 것이, 성도에게 당연하게 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폭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된 자,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걸 딱 알고, 이 평강이 딱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해됐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사람과의 다툼이 있어. 이 다툼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킬까 안 지킬까? 지키죠. 그래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거기에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뭘 넣어주시려고 한다? 은혜와 평강을 넣어주실 거니까.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와 평강을 넣어주실 거니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말자. 누구에게? 성도에게. 이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세워진 자들에게.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딱 알고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한 기도를 쫙 한다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나로 하여금 성도 되기 위한,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 알고, 먼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넘칠 줄 우리가 알고 그 평안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니까 죄와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나는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왜? 내가 누구다? 성도고. 내가 누구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바라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바로 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